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포도원에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 사막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우도 있고, 이제 두 번째 사막에는 정갈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포도원의 여우인데, 포도원은 우리 주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그 관계가 맺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우가 포도원을 다 흔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결국 주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다 흔들어 버리고,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여우라는 그것이 우리를 심령을 흔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그 여우라는 것은 이기심이라, 이간질이라 그래서 이간질, 여우라는 것이. 두 번째는 사막에는 정갈도 있다. 정갈. 사막에는 정갈이 있죠, 그죠? 자, 정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기심을 우리가 말합니다. 왜 시기심으로 말하냐면, 시기심이 올라오는 것을 별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사막의 정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다 생각해요. 왜? 작다 이 말이에요. 정갈. 그러면 정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엄지손가락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정갈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정갈은 작지만 그 독은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막의 정갈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심령에 자꾸 상처를 입히거나 요동하거나 움직이면 거기에서 뭐가 올라온다고요? 시기심이 올라온다. 은혜와 믿음, 사랑과 충성, 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할 때는 내 심령이 사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아니니까 정갈도 없어요. 사막이 내 심령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시기심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사막이 아니게 정갈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기심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시기심은 사랑하지 않을수록 시기심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 사랑이 인격적이면 사랑이 되고, 대물관계가 되면 집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을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합니까? 옆집 사람이 좀 더 벌면, 이웃이 논 사면, 이웃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 그러죠. 그래서 나는 10억이 있는데 옆에 사람은 11억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10억이 안 보이고 나무 손에 있는 뭐가 보여요? 11억이 보이는 거예요. 장사도 마찬가지죠. 어제 오던 손님이 다음날 옆집으로 갑니다. 제 아시는 분이 서울에서 장사하는데 앞집에는 장사가 잘 돼가지고 쉴 틈도 없고 잠잘 틈도 없고 앞에는 놀고 있으니까요. 성질을 내고 헛소문을 내고요.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기심이에요. 떡집인데. 떡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인데 자기들은 다른 거 팔더라고. 뭐 다른 업종인데 그 앞집이 너무 장사 잘 되는 거예요. 바로 1m 거기 앞에 딱 마주보고 있는데, 시기심. 그래서요, 물질이나 물건에 대해서는요 집착이 되고, 사랑과의 관계에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가봐보니까 나는 저 사람만 쳐다보는데 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눈으로 확 빼버려. 그래가지고 시기심이에요. 빼는 것은 악에 받쳐서
그래야겠죠, 그죠?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지, 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진실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사람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서 미움을 품고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아주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나보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빨리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을 축복해주고 부러워하는 것 같은 좋은데 거기에 살짝이 시기심이 싹 올라온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올라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알게 모르게 인간관계 혹은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흐르는 이 시기심을 없애지 않으면요, 이 시기심은 어떻게 되냐면 그 영향력이 인간관계나 신앙관계를 어떻게 해요? 삐뚤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즉 시기는 미움과 증오로 또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잠시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할수록 집착할수록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기 시작합니다. 즉 작은 시기가 미움과 저주로 나중에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리더들은 끊고 맺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다워야 돼요. 인간적인 정을 주면요, 나중에는 미움과 저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사랑은 하나님이 아시고요, 연결하지만요, 육적인 정이나 따뜻하면요, 얼마든지 그것이요, 오히려 시기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상처나 넘어짐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상처 있고 무너지고 때로는 아파하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이 시기심, 그것이 인간적인 애정이나 혹은 영적인 문제이거나 어떤 문제에서도 내 안에 존재하게 하지 않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의 전갈이라고 표현되는 이 시기심을 어떻게 잡느냐,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시기심을 정죄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내게 일어나는 시기심은 아주 못된 것으로 정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우리가 이미 당해버린 거예요. 그 시기심의 독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심을 그냥 용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정죄하고 뿌리를 뽑을 각오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시기심을 뽑으려면 사랑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의 생각과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행실은 아주 고귀한 것으로서 내가 칭송하고 높이라 이 말입니다. 내 스스로 그래, 이 귀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것을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 영광이고 이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사랑에 강한 것들을 심령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품이 되고 생활이 되면요, 시기심이 안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요, 시기심이 안 올라옵니다. 시기가 올라오는 것은 근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로도 시기심이 올라오지 않도록 시기심을 제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무엇을 올려야 돼요? 사랑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자족하라. 감사.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나의 위치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군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고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기심이 안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채씨가 되고 싶다고 해서 채씨가 되었습니까? 어느 날 태어나고 보니까 채씨고, 저 필리핀의 저 산속에서 나온 그런 종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총과 사랑을
정말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기가 왜 오냐면요, 비교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비교. 그러므로 작아 보이는 시기, 정갈 같아서 영혼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미움이나 증오로 발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디 우리가요, 가장 소중한 사랑, 가장 소중한 감사, 이것으로 정갈을 잡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갈이 무엇을 했습니까? 시기심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막에는 뭐도 있냐, 독사도 있어요. 독사. 자, 독사를 잡으라. 할렐루야. 사막에서 무엇을 잡으라 해서 여우를 잡으라 했는데, 그 여우의 이제 종류, 여우 같은 것들이 이제 독사다 이 말입니다. 자, 독사는 의심이에요. 의심. 자, 독사는 가만히 있죠. 그죠? 독사는 가만히 있어요. 다가오면 확 물었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물어 죽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요, 들어온 의심이에요. 의심. 자, 우리는 하나님과 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동지들과 어떤 관계로서 할렐루야, 사랑이나 충성이나 우정이나 사역을 같이 하느냐. 여러분, 신뢰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의심이 생기면요, 남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의심하면 주님하고는 뭐가 됩니까? 남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요, 독뱀처럼 타고 와서 물면서 심령에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인격이나 말이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것. 그러면 그 의심은요, 모든 악한 것과 약한 것을 믿게 되고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의심은요, 다른 쪽에 믿음을 가져와요. 의심은 다른 쪽에 악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약한 것에 대한 믿음이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가스라이팅 되고, 그죠? 가스라이팅이라 합니까? 예? 가스라이팅 되고, 어떤 것에 대한 편협된 사고와 그쪽으로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한번 어떤 것에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의심하는 것에서 그것에 더 신뢰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문명시대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좋은 문명시대에 이 카톡이라는 SNS, 이게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나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진 쪽으로 우리가 믿음이 가버린 것. 그러면 그 의심은 이제 무엇으로 또 발전하느냐?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 실제로 부부간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또 우리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왕 저질러질 관계라면 사랑으로서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그 가정이 승리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들은 간증인데요,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 목사님 같아요.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으니까 장로님이 딱 이랬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모님도 우리 목사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문제가 잠잠해졌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간에 그런 문제의 목사님이 그 당사자로 돼 있다면 그렇게 용서해주고 받아준 그 옆에 믿음의 동지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더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조그만한 것이 나오면 더 살을 붙여가지고 카더라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것은 사람을 통해 혹은 환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의 생활과 환경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의 역사와 신뢰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의심을 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믿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서 거짓말을 할지라도 믿어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남을 해칠 말로 말할 때는 믿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 변명을 하고요, 아파하고요, 힘들어할 때는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변명한 그 내용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발견해내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모습 속에서 그의 실수함을 발견해내면 우리들은 어떤 유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면 한 영혼은 꺾어져서요 쫓겨나야 하고, 그것밖에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갖고 신뢰해 준 데는 돈이 들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헬기도 안 난 줄 믿습니다. 속상해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 평안이 오고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요 미움이 안 생겨요. 부디 여러분 누구에게나 허물과 실수가 생길 수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돌리며 동시에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말할 때는 믿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섭리해 나갈 때 믿어드리는 것은 전혀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의심이요 들어오면요 생각이 약해져서 무너지는 것과 악해서 비유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케 하는 말과 의심케 하는 사람은 결국 의심의 독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는 길과 신앙과 사명 안에서 오히려 당할지언정 의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그것은 다 들어서 뒤돌아보면요 약점이 있고요 다 단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실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로 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또 이 앞에 선 자로서 리더하는 자로서는 그것이 안 되면요 그 자리를 물러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못났든 잘났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가고 다른 영혼을 살려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요 나도 약하고요 나도 못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큰 능력은요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막의 독사를 어떻게 잡아야 하겠습니까? 자, 뱀인지 지팡인지를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자, 모세가 분명히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을 던졌더니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주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인지 뱀이 지팡이인 척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 내가 듣는 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뱀짓을 하고 있는지 주님의 그 지팡이 역할로 왔는지 이 말이 힘을 주는 지팡이인지 나를 의심케 하고 무너지게 하는 뱀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누가요 호의를 크게 베풀어도요 너무 혹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요 잘 분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지금 이 사람이 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그 사람이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간사하고 악하다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딱 잘라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 더 이상 동행할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그것을 분별을 해서 동행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거기서 끝을 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요, 사랑은 많이 하되 주님의 말씀처럼 뜨거운 것도 있어야 하지만 차가운 면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냉철한 분별력을 우리가 키우지 못하면 남에게 호의와 인정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의 말이나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 이것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혹은 이 상황과 이 말이 뱀인지 주님이 주신 지팡이인지 분별하는 사람은 의심의 독에 물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잡아내느냐는 불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뱀. 자, 사막이요, 정갈이 못 오게 하려면요, 춥고 밤에는 독사이 그죠? 독사가 못 오게 하려면요, 밤에는 힘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사막에 누우면 정갈이나 뱀에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을 지피고 거기에 있으면요, 뱀은 불 가까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슴을 지니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께 대해서 또 그 섭리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의심의 독에 빠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끝입니다.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그죠?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력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무서워해야 할 것이 뭐냐?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기 시작하면 영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가 다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이 일어나면 따지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A라는 사람,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요, 앉아서요, C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절대 비밀이야. 비밀. 그런데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에서 절대 내가 안 할 이야기했는데 A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이제 C는 A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 할 거예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등을 져요. 그리고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등을 져요, 안 져요? 신앙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둘 다 어떻게 돼요? 놓쳐버려요. 자, 그러므로요, A가 C를 욕하고 저주해서 이제 이 B가 와서 C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C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할렐루야. 나만 듣는 것으로 끝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옮기면서 어떻게 해요? A가 안 한 말까지 자기의 또 축적과 생각까지 더 살을 붙여서 C한테 갔다 B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당하고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욕먹고 억울하게 당하면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소화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역사는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저는 이번 선교에서도 그런 경우를 제가 당했어요. 그러나 한마디도 내 비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만 해주고 못 들은 척하고 모른 척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훈련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면 주님의 입장에서 쌍방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자. 상대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자. 내가 부족하고 못나서 잘못이 많아서 내가 당하고 말지.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그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뭐 남은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A가 그런 일을 하고 욕할지라도 서로의 믿음의 관계를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서로를 연합하여 뭉쳤다면 서로 사랑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밀고 나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아 정갈이나 독사나 주님의 이치 성령의 이치에 있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평생에 다룰 것이고 또 인간관계 신앙관계 주의 일을 함께할 동지들 관계에서 언제나 사단이요 뿌려놓아요. 분명히 우리는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막의 여우, 정갈, 뱀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사막에는 오아시스도 있습니다. 자 16절에 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자 오아시스는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 힘이 들고 상처 있고 아플수록 여러분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특성이 있습니다. 살리고 이루하고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은 사랑으로 나온 말인가? 사랑으로 나온 행동인가? 사랑으로 나오는 언약인가? 이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루하려고 하는가? 응? 그 영혼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친하다고 다 친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의 말, 그의 생각, 그의 생각에 있어서 영혼을 살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부족하지만 남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역할은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자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자 동시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는 나쁜 놈, 너는 죄인, 너는 협작꾼, 그러므로 너와 나는 헤어져야 되겠구나. 이것은 사랑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요 이상한 이 심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쪽에서는 무조건 한쪽을 자하면 빨갱이라 하는. 그래가지고 막 저주하네. 그런데 실제로 저쪽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저도 뭐 하든가 말든가. 응? 응?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너는 뭐뭐 하는 놈, 너는 죄인, 나쁜 놈, 이래 낙인을 찍어버리더라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연합과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사랑에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왜 사랑이 능력이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똘똘 뭉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붙잡혀 죽기 전에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제자들에 대한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교회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부분에 힘을 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부디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죽을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연약한 자가 일을 얻고 무너져 가는 자가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여러분 사랑은 살리고 위로하고 힘을 주겠습니까? 사랑은요 성령과 주님의 지혜에 의해서 이끌려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하면 지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지혜가 옵니다. 그러나요 의심하고 미워하면요 무지와 악한 말이 와요. 그리고 분별도 못하게 됩니다. 사랑은 지혜를 가져오고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해야 그 영혼에게 힘을 주고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을 세워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냐를 지혜로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성령이요 그 사람을요 잡아서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하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막의 오아시스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을 받는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의 사람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은 사랑의 승김이 되고 사랑의 제물이 되고 사랑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사랑을 뜨겁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은요 그 사랑 받쳐짐이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은요 사랑에도 수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수고. 사랑하게 되면 수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 주님 사랑, 영혼 사랑에 힘을 쓰는 결국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어서 내 자신도 풍성하지만 나를 거쳐간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주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7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막의 별입니다. 사막의 별. 자 17절 사막에 있어서 이제 어둠이 왔습니다. 어둠. 자 그러면 사막은 어떻게 가느냐? 별을 보고 가잖아요. 할렐루야. 즉 이 말은 즉 이 별은 정말 막막한 그 사막에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먼저 사막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과 같은다 이 말이에요. 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이 막막한 이 황폐해진 이 심령 가운데 너무나 지쳐있는 이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역할은 바로 별인데 사막에서 인도하는 별인데 그 우리 신앙 안에서 그 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자 이 말은 사랑하는 자에게 부르는 말이에요. 지금 어두워지고 밤이 되고 있다. 그러니 이리 와라. 와서 내 품에 안기라. 그리고 우리 같이 있자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가지 공격이 있고 그럴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품에. 이것은 친히 하늘의 별처럼 인도한 것이 있으니 너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 아멘.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은 사랑하시며 주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계획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보고 철저히 의지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일들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줄지라도 우리는 승복하며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 뜻에 존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는 두 손 들고 가면 할렐루야. 그래서요 주님은요 하늘의 별처럼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의지할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 또한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은 사막의 밤중에 이끌어갈 것은 별인데 그 별은 바로 누구냐? 주님 자신이요. 그 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오늘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인격 속에 믿자고 하는 다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의 섭리, 그분의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면 주변이 혼란할지라도 진리와 성령이 여러분 영혼과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늘의 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머리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일어나고 넘어집니다. 내 머리, 내 경험, 내 상식, 내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냥 부족하고 단순한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절대 잘못되게 안 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한 여러분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사건을 보거나 처지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고 묻고 기다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순종은 성령의 이끌림과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막 즉 밤중에 별을 보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 말입니다. 땅을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라, 의뢰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은 내 마음에 사랑을 위하여 충성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믿게 되고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도 신뢰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심하고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주께 대한 믿음이 구멍났을 때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뜨거워지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믿고 사람에 대해서도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우리는 순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힘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 하는가? 안 믿으면요, 사랑이 안 생겨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상황과 사람에게도 가고 사람에게 가는 신뢰가 사랑으로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사랑을 위해서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충성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 사막의 여우, 정갈, 독사를 잡아내야 할 것이요 오아시스가 되고 그리고 배를 따라가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멀고 먼 길을 걸어왔지만 또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언제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언제나 충성이 비겁하니 날마다 애통하며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었나이다. 부디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동지들 하나 되어서 가는 일에 사막의 여우나 정갈이나 독사나 이런 것들을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씻어내게 하시고 날마다 내 안에 사랑을 주시어서 오아시스가 되게 하시며 나의 믿음은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는 배를 따라가며 갈 곳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주님으로 밝혀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